마칩니다. 제가 설교를 적어도 11시 19분에 시작하려고 미리 시작했는데 또 그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예배가 좀 길어지겠구나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푹 내려놓으시고 12시간 됐는데 왜 목사님이 말씀 안 맞히시나 포기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 분량을 보니까 이게 분량도 그렇고 또 성례전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에 저희들이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도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진 내용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부활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고정적인 사명 그리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요, 곧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사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은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삶이 충만하여졌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도님들의 삶이 충만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손 불끈 쥐고 하나님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정말로 오래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주실 거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 머리가요 하얗게 지워진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지? 뭐가 안 되지? 해가지고요, 세 번째 날은 억지로 만들어야지 하고요, 사무실 올라가서 디자인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해놨는데요,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진행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런 척해서 말씀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럴싸한 말씀들을 참고해서,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유명한 말들을 참고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주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빨리 내려놔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포기했어요.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특세를 해도 남는 기념품이 없어요. 엽서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주께서 막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주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벽마다 반복적으로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는 무엇을 세우고 있니? 너가 세우고 있는 그 탑은 무엇이니? 그것을 좀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각자에게 내 안에 주신 말씀이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슴과 심장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생명의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해봤습니다. 의사도 데려다 치료도 시켜보고 이것저것 다 먹여봐도 이 병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독해지는 것. 그래서 119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간청했어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산소 호흡기 꼽아놨으니까 지금 빨리 가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내 안에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 소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가자 하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시간이 지체되어졌습니다. 야이로는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급한 시간에 예수님이 뛰어가도 부족할 판에 걸어가시다가 걸음을 멈췄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제발 숨만 붙어 있어라. 숨이 붙어 있어야 너가 살 수 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마음이었어요. 지체되어지는 그 순간에 집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딸의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신락 같은 소망도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딸을 살려줄 거라고, 고쳐주실 거라고 소망을 품었는데 이제 그 생명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품었던 소망, 희망, 모든 것은 다 무너졌어요. 그가 생각했던 세상도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실 때 품었던 세상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품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 세상,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절망 앞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나에게 선언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망의 시간, 절망의 하루, 자신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조문 오시는가 보다, 내 마음을 위로하러 오시는가 보다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절망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고통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픔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의사 선생님 119 데리러 갔던 아버지는 딸이 죽은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죽음도 그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었던 조문을 온 사람들, 아이들이 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죽었어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이에게 잔다 하시니 저 예수 청년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에는 달리 다굼 하셨다는. 그 아이는 일어나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말씀에 12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렸던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소망과 미래가 없어진 그 세상에서 일상의 거룩한 새 삶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삶이 되었고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비밀로 하라 하셨습니다. 비밀로 하라. 아무에게로 알리지 말라. 근데 성도님들,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가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소문내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고 그의 부모들이 있었으며 조문 온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이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살아났다. 내 딸이 살아났다. 근데 이거 비밀이다.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된다. 내 딸이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생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 혹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 정면에 한 일행을 만났는데 장례 행렬을 만난 겁니다. 그 장례는 어린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또 상황을 보니 과부의 독자였어요. 남편도 잃고 하나 데리고 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슴이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의 소망,
이 여인의 삶의 목적, 힘이었던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위로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들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주오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과부는 예수님께 나를 좀 봐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절망의 행렬, 슬픔의 행렬, 아픔의 행렬, 그것을 손으로 막으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성도님,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저 회천 장례식장에 나아가는 이 발인 나아가시는 관을 앞에서 딱 막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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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일어날까요? 왜 제가 하는 것에 믿음이 없으세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과부의 아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 과부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 과부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겠냐라는 겁니다. 죽은 아이의 귀에 예수님의 청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대로 들리는 그 소리대로 아이는 몸을 일으켰고 그의 어머님의 품에 아이는 안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모습을요, 제자들과 회중이 다 보고 놀랐습니다. 아까 이 아이로는 방금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고요. 지금 이 아이는 장례가 나갈 정도의 하루의 시간이 지난 아이입니다. 시간차가 다릅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소천하셨어요. 못 믿어요. 오늘 성도님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한번 그 평가를 마음속으로 내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지요. 그의 중병과 그의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고 또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나사로에게 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틀을 유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시간은 또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장사해 두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왔고 그의 슬픔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일이 지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어요.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4일이 지나 조문을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나사로가 뭐 한다고요?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4일이 지난 나사로에게 선언하셨어요. 4일이요, 4일. 요한복음에는 4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그랬더니 묶여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다시 소생되어서 살아났다라는 것.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사회는 결의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내용을 앞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왜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혼이 함께 있다가 4일째 영혼이 몸을 떠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이게 유대 전승입니다. 그러면 4일이 됐다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사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몸에 무엇도 떠난 상태요? 영혼도 떠난 상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전승 속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신들의 전승 속에서도 완전한 죽음에 이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생되어졌습니다. 죽은 지 4일. 자신들의 전통 속에서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른 그가 소생되어졌다는 것.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나사로의 소생까지 목격한 이들이 누구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3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온갖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요, 그들의 지식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마음, 우리의 몸, 믿음으로 오지 않은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품었던 모든 비전과 꿈들은 하나의 몽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절망의 걸음이었습니다. 아픔의 걸음이었습니다. 다시 이전에 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놓여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며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셨지, 예수님이 이러셨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걸어갈 때 그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에 동행하시면서 당신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고 물었더니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당신은 모르는가? 두 명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함께 걷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처럼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발을 맞춰 걸으심으로써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을 너희들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동행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 제자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은 이미 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는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앉아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셨죠. 그렇지만 강건하니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은 두 명의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나와 동행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앞에서 떡을 드시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확인 절차에 들어가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제자가 이야기해요. 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너의 마음은 어때? 나도 뜨거웠지.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요, 그 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이라 말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고 닫혀진 눈과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열어주시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 음성 내 안에 울려 퍼지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나는 믿네. 십자가 넘어 생명의 빛,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주, 이제는 내가 증인이 되어 부활의 길을 걸어가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참으로 부활하셨네. 그 생명 내 안에 살아 흐르네. 절망의 자리 소망 되신 주님을 나는 믿네. 오늘도 나의 길에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이 나의 몸 밖에서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명의 제자가 자신의 걸음을 돌이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 그들을 소생시키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